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성경적 대화법을 소개하게 될 윤홍식 목사입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잘 소개해 주셨는데 너무 시찰 내에서 또 노회에서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또 오래됐습니다. 제가 목사님 시찰장 하실 때 제가 서기와 회계로 섬기기도 하고 지금 이제 노회 서기로 되셨는데 제가 또 부회록 서기로 또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교제와 또 이제 나눔이 있었던 중에 목사님께서 특별히 이 시대에 교회의 그 문화적 사역에 더해서 상담 사역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저는 2005년도에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서 거기서 성경적 상담이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걸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분야에서 이제 한국의 이 성경적 상담이라는 걸 웨스트민스터에서 이 개발을 했는데 성경적으로 상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심리 상담보다 더 우월하고 또 성도들한테도 너무 잘 맞고 이게 단순히 성경을 이렇게 들이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제가 그 천병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전파하고 또 상담해주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제하는 중에 이런 사역을 생각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부탁해 주셔서 제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오늘날 많은 문제들이 이 대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재미있는 한 예화가 있는데 부부관계 시기마다 대화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부 1년 찰 때 남편과 아내의 대화 수준이 어떠냐 하면 남편이 말해요. 남편이 말하고 아내는 들어요. 2년 차가 되면 이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말하고 남편이 들어요.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3년 차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둘 다 말하기 시작하고 이웃이 들어요. 이웃이 그게 들리는 거예요. 저 집의 얘기가 다 들려요. 창밖으로, 벽 안으로. 그러다가 신기하게도 10년이 지나면 둘이 말이 없어집니다. 어쩌면 그런 시기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애들이 말하는 거예요. 애들이 대신 전해줘요. 아빠가 이렇대더라. 엄마가 이렇대더라. 그리고 30년이 지나면 부부도 말이 없고 애들도 말이 없어요. 애들도 자기 일들로 바빠요. 이게 시기별로 부부 관계에서 일어나는 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는 거죠. 나중에 노인분들이 부부가 이렇게 있을 때 막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으면 그는 행복한 부부예요. 말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나 40대를 지나고 50대를 지나고 60대를 지나서 말이 끊어졌다. 그러면 이제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고 말할 필요가 없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어디서 자는지도 모르게 돼요. 네? 나이가 들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성경적인 건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대화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면은 비기독교인이든지 모두 부부 생활 속에서 혹은 가정 생활 속에서 그리고 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셉니다. 부부에게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나가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부에게, 가족에게, 자녀에게 말하기 때문에 나가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고 부모에게 말하기 때문에 또 밖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과정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강의로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반인데 1시간 반을 강의로 다 하는 것보다 제가 이 대화법 강의를 많이 했지만 좀 더 실제적으로 실천을 해볼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 그 사례들이 있거든요. 사례를 여러분이 직접 해볼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고 그거를 우리 간사님들이
여기 이렇게 복도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체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듣고 좋은 대화법이다 하고 끝나지 않고 이 대화법을 내가 이제 활용해 봐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강의가 좀 지루해진다, 여러분이 좀 지겨워하신다 할 즈음에 이제 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한번 해보시면서 요번에 단순히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항상 대화할 수 있도록 어느 가정은 외식을 하러 갔는데 4명이 다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핸드폰, 엄마 핸드폰, 애들 핸드폰 밥 먹고 대화를 안 해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혹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이번에 또 바꿔야 되겠습니다. 대화를 못하게 되는 요소를 찾고 더 잘 대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PPT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나올 수 있을까요? 슬라이드를 바꿀 수 있을까요? 화면 나오나요? 껐다가 다시 켜볼까요? 지금 세팅이 잘 안 됐어. 아까 세팅이 안 됐어. 이게 디스플레이거든요. 이거 뭐야?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단계별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처음에 할 것은 문제를 인식하는 겁니다. 처음에 문제가 뭔가, 우리의 말의 문제가 뭔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일단은 좀 일반적인 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말의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합당한 원인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원인을 이해해서 그 원인에 따라서 세 번째 방법을 적용해서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실천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다음이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처음에는 뭔가 이루어져야 될지를 알고 방향을 정해야 돼요. 방향을 정하고 글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처음에 방향을 정하지 못하면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의 문제를 인식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의 시작을 뭐라고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말의 구체적인 문제가 뭔가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 말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주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이해 속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또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의 문제를 인식하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생각해 보면 모든 갈등의 시작에는 말의 문제가 있습니다. 언어 소통, 언어라는 것의 기본적인 이해는 뭐냐면은 우리 삶의 광범위한 주제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표현이 언어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투리도 쓰지 않습니까? 내 삶의 표현이에요. 사투리. 그 다음에 또 표준말을 쓴다 하더라도 어조가 있지 않습니까? 어조가 높아지기도 하고 어조가 낮아지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단순히 내가 살아왔던 어떤 환경이나 혹은 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도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말이에요. 좀 더 말풍선이 좋게 나와 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아, 좋게 말하자. 그리고 거기서 제일 좋은 말 1번, 그 다음 좋은 말 2번, 그 다음 좋은 말 3번. 그럼 일단 다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어떤 선택을 한 거죠. 근데 반대로 나쁜 말이 있습니다. 이제 가시돋친 말이죠. 가시돋친 말도 제일 가시돋친 말, 그 다음에 가시돋친 말, 그 다음에 가시돋친 말. 근데 제일 낮은 가시돋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센 말이에요. 센 말. 그리고 그 말은 단순히 언어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고 표정으로도 나타나고. 그래서 결국은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가가 내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러한 본질은 단순히 기술과 화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과 화법, 그러니까 요자를 붙입시다. 부부 사이에 존대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웃으면서 얘기합시다. 웃으면서 얘기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예전에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때 체육 선생님이 어떤 분이 있었냐면 웃으면서 화를 내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웃으면서 때려요. 체육 선생님이. 그래서 이 선생님이 웃을 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너희들 혼 좀 나봐야겠어. 웃으면서. 그러면 분명히 기술은 적용됐죠. 화법은 적용됐죠. 그런데 속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식으로 존대를 한다 한들, 표정을 어떻게 한다 한들,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주전자에 물이 있는데 이 물에 앞부분에 어떤 세게 나오든지 아니면 적게 나오든지 왜 물줄기를 집중해서 나오게 할 수도 있고 퍼져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퍼져 나오게 부드럽게 나오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물이 냄새나고 그리고 더럽고 그리고 나쁜 것이라면 아무리 부드럽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를 아주 최대한 살살 쏟아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나오는 순간 냄새 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기술이나 화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이나 화법에 세상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춰서 뭐 경어체를 써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표정을 해보세요. 마음이 나쁘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경상도 분들이 아주 간단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 딱 세 마디를 한대요. 아는, 밥도, 자자, 세 마디를 한대요. 근데 그걸 부드럽게 하면 그렇게 정감이 어린 거야. 아는, 밥도, 그러면 그게 그렇게 정감이 있는 거야. 자자. 마음이 문제예요. 짧게 하느냐 길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투리를 쓰느냐 어떠느냐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신뢰가 있고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느냐, 아니면 그게 없느냐. 그래서 우리의 핵심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 말은 다
마음의 통로예요. 내 말이 내 인간 존재를 표현해요. 또 내 인간 존재를 규정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왜 욕설을 안 합니까? 내가 왜 젊은 아이들이 쓰는 말을 왜 안 합니까? 젊은 아이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말이 항상 들어가요. XXX.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성인은 그렇게 안 해요. 할 수 있죠.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말을 안 하죠? 왜냐하면 그 말은 내 존재를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난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얘들아, 그런 말 쓰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게 너의 존재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속어, 혹은 아주 또 욕설, 이런 말들을 막 하게 되면 그게 그의 존재를 결정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속에 마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난 그런 말 쓰지 않아야지, 내 마음을 지켜야지 하면은 그런 말들이 이제 순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의 문제는 모든 갈등을 촉진시키고 강화시키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왜 인터넷에서도 댓글로 사람이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말이었어요. 댓글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냥 한마디 말, 쓸모없다든지 죽으라든지 또 안 보이면 좋겠다든지 그런 말, 댓글 한마디가 그게 표현이 되니까,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이 되니까, 그래서 마음 상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럼 영혼이 죽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힘내라든지 아니면 소망을 가지라든지 기다리라든지 우리가 함께 있다라든지 그런 말을 하면 거기서 또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의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들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말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계획이 뭘까?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계획이 뭘까? 태초에 하나님은 말의 모범과 계획과 목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할 수 있는 말, 그 아름다운 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 아름다운 말이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준과 계획에 따라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런 창조 명령, 그 다음에 문화 명령이 말에서도 그래서 이름을 붙여주고 넌 참 이런 부분에서 뛰어나니까 목이 길어서 기린, 빨라서 치타, 그때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말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함으로써 존재의 의미와 관계의 생성을 만들어서 각 사물에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데, 근데 이제 죄가 일어났죠. 창세기 3장에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에 대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그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비전과 목표와 이상에 대한 그런 말을 그들이 계속 잘 할 수 있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충만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명령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목표를 가지면은 거기에 조금씩 다가가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이런 말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A를 말하고 좀 더 하려고 하니까 B를 말하고 이게 잘 되네? C, D 그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근데 반대로 선악과의 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는 먹지도 말고 그리고 또 그걸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사탄이 이 선악과를 보게 해서 그 말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하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일들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우리 애가 잘 될 수 있을까? 우리 남편이 가능성이 있을까? 의심하고 걱정되고, 우리 남편 안 될 것 같아, 우리 아내는 틀렸어, 이번 생은 글렀어, 좌절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절박한 마음에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건 아내 때문입니다. 이건 남편 때문이에요. 이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이 여인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책임 전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말에 적용하는 거예요. 아, 목표가 중요하구나. 방향이 중요하구나. 그 방향을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말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잘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사투리 안 쓰던 사람이 마음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 해야지 하면 사투리가 막 나와요. 그 전까지 명확한 표준말을 구사하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거나 뭐 아는 사람 만나거나 아니면 사투리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투리가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또 좋은 모습일 수 있죠. 정감 있는 모습일 수 있죠. 근데 그와 같이 말에 신경 안 쓰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들었던, 뭐 남성분들은 군대에서 들었던 나쁜 말들, 회사에서 들었던 나쁜 말들, 뭐 친구가 했던 나쁜 말들, 그런 말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그런 것들을 막 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런 게 또 늘어나요. A 단계, B 단계, C 단계, 그렇게 해서 점차 늘어나서 선악과로 넘어가는 거죠. 부부 상담도 많이 하는데 결국은 부부 관계가 탁 끊어지는 이유가 다 말 때문이에요. 손대서가 아니에요. 말 때문이에요. 어떤 말,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그 말, 그러면 부부 관계가 탁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혼하자, 뭐 그 다음부터 이제 다른 전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전부터 말의 목표를 가지고, 말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걸 좀 더 잘해보자, 좀 더 하나님의 말 1단계, 하나님의 말 2단계 좀 더 잘해보자, 하나님의 말의 과정 1급, 2급, 3급, 2급, 1급, 내가 그걸 따야지, 그렇게 노력을 하려면 말을 더 잘하는데 그런 걸 아예 신경 안 쓰고 막 말해야지 하면은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본성이 막 안 좋은 말이 막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 그리고 온전한 말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한 말을 정말 선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좀만 더 나아가 보려고 하는데, 이 말의 문제에 있어서 마음의 문제다라고 했고, 마음의 문제에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본 이 창조의 명령, 창조의 명령을 이루려고 하는 건 그냥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좋아서 난 그게 좋아요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또 유혹이 있기 때문에, 선악과의 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탐스러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뿌리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원적인 이유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의 문제 이면에 있는 깊은 마음의 문제, 다시 말해서 마음의 영적 전쟁,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사탄을 섬기느냐, 사탄에 따라가고 있느냐.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면 으쓱해 보이고, 그렇게 말하면 더 압도적이 되고, 그렇게 말해야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고, 좀 이따 이제 우리가 사례도 보겠지만 그렇게 말해야만 말을 듣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말해야만 내가 권위가 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탄이 이게 자극하는 선악과예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희생과 용서와 사랑과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말은 하나님을 섬겨야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을 왜 섬기게 됐는가? 왜 사탄의 말이 이렇게 잘 들리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있어요. 내가 거기서 얻고자 하는 거랑 사탄이랑 이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사탄을 숭배하면 주는 게 있어요. 예수님도 바로 그런 시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하고 그럼 그건 사탄 섬기는데 그러면 떡이 생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얻고 싶은 마음에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다. 그러니까 경배하는 그 사탄을 섬기는 게 있고 그래서 얻게 되는 이 모든 것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깊은 마음의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있고 그걸 버려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내가 이걸 얻고자 하는구나. 사기당하는 사람도 결국은 더 많은 대출을 얻고 뭐 더 많은 안전을 얻고 더 많은 어떤 얻을 수 있는 그것에 이게 이렇게 연결되니까 아, 요거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더 얻을 수 있는 게 있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절차상 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혹은 뭐 그런 거 없이 또 안타깝게도 속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고 우리가 다 이런 부분에서 약점이 있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만 이거를 기억하고 요거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들도 비행을 하면서 정신을 잃는데요. 그들이 뭐 10G, 뭐 11G 그 가속도를 그 사람들도 견디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얘기는. 다만 정신을 빨리 차린대요. 정신 잃었다가 정신 빨리 차린대요. 인간은 다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 흔들릴 수 있죠. 하지만 정신을 빨리 차리고 아, 이러면 안 되지 하니까 거기서 스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좋은 쪽으로 그걸 하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니까 내가 여기서 좋게 말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죠. 삶의 주관자의 위치, 이 동그라미는 삶의 각각의 영역들입니다. 전체 큰 원은 내 삶이고 거기에 예를 들면 내 개인적인 영역, 가정의 영역, 또 교회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영역이죠. 교회, 또 여러분이 또 리더고 그리고 또 교사고 교회 영역, 그 영역에서 주인이 내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쁜 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전에 제가 다니던 주일학교에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 선생님이 항상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기합을 주곤 했는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얘들아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 선생님 아이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누구신데요? 선생님이 유격조교 출신이야. 그러는 거예요. 유격조교. 그래서 어렸을 때는 유격조교가 도대체 누구길래 유격조교가 왜 무서운가? 왜 유격조교가 왜 훈련시키고 일어나 앉아 또 엎드려 뻗쳐 일어나 또 앉아 이걸 왜 계속 시키는지 그걸 몰랐어요. 근데 유격을 받아보니까 알겠더라. 유격을 받아보니까 유격조교가 저거 하는 거구나. 앉아 일어나 엎드려 또 이리가 저리가 하면서 계속 굴리는 게 유격조교인데 그 유격조교 했던 선생님이 그 유격조교의 그 재능을 가지고 주일학교에서 애들을 유격을 시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배우려고 한 주일학교에서 유격을 하고 있으니 떠들어서 유격, 뭐 늦게 와서 유격, 또 뭐 헌금 안 내서 유격.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닌 경우는 이제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이 되면 내가 누군 줄 아니? 내가 사회에서 경찰이야.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사회에서 군인이야. 내가 누군 줄 아니? 내가 사회에서 사장님이야. 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영역들이 다 그런 거예요. 또 자기가 전문 분야에 들어가서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 나는 결국은 내 중심인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모습은 다른 모습이에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십자가, 내가 아니라 십자가. 지금은 이제 내가 나를 섬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걸 이해하고 아,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이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구나 하면은 이제 말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내가 얻고자 하는 것, 그걸 자각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걸 자각할 수 있도록 이제 보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따라가기 쉬운 어떤 어려운 게 뭐냐 하면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익이에요. 유익. 내가 얻고자 하는 유익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내가 그걸 얻고자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중심에 서는 거야. 이 유익은 포기 못해. 그러니까 자연히 말이 이제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편안이에요. 내가 좀 편안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말이 엇나가요. 그래서 갑자기 막 사투리가 나오는 거예요. 막 내가 편안하려고 하니까. 막 나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말의 어떤 이 기준과 목표를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편안하려고 하니까. 세 번째는 쾌락이에요. 즉각적이고 말초적이고 그런 쾌감을 누리려고 하니까 점잖던 사람의 말이 막 이상해지고 그리고 안 좋아지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존경이에요. 내가 존경받으려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존경받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또 말의 이 중심을 잃어버리는, 내가 중심에 딱 서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인정받고 싶다. 내가 인정을 못 받았어. 인정이라는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건 욕구예요.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고 싶다. 좋은가요? 나쁜가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다. 나쁜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섬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왜 쟤를 사랑하세요? 저만 사랑해 주세요.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딱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어떤 다른 사람이 주님 10만 원만 주십시오. 10만 원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방해가 돼. 그래서 옆에 가서 성도님 여기 10만 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딱 드렸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기뻐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자세를 고쳐 잡으면서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제 기도에 집중해 주십시오. 그 사람 기도는 이제 끝났습니다. 제 기도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계속 얻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미 주신,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걸 하려고 하면 비로소 이제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말해서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안 좋은 거였구나 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여섯 번째 욕구는 지배입니다. 내 의도와 내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고 그걸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겠다, 이걸 내가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하면은 또 말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말의 어조가 높아지고 말이 세지고, 그거는 별로 또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런 걸 내려놓으면 그 다음부터 좋은 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탁 내려가고 그 다음에 거기 주님이 들어오실 준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조종석을 다 차지하고 난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라고 하는 한 말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옆에서 똑똑 두드리고 이제 좀 자리를 교대하는 게 어떠니?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어요. 난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또 나쁜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걸 내려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좋은 말은 이런 거다 하고 알게 해주시고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첫 번째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예를 만들었으니까 예를 한번 같이 보시죠.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이 직접 한번 그 말에 대해서 하나씩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대화 하나예요. 대화 하나. 사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죠? 우선 이 한마디 말 속에서 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찾냐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특별히 어떤 부분을 찾을 거냐 하면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영역에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영역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거를 우리가 좀 해볼 겁니다. 어떤 영역의 문제가 뭐냐 하면 6가지 영역이 있어요. 이 6가지 영역은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정적인 것이기도 하고, 종교적인 것이기도 하고, 학교, 직장, 사회 6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이 말의 문제, 자, 처음 이 대화를 한번 보죠. 대체 누구를 만나고 다니길래 이렇게 늦게 와? 내가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지 꼭 그렇게 해야겠어? 이게 어느 영역에서 생길 수 있는지 이런 대화가 요게 이런 영역에서 생길 수 있겠다. 개인이다, 가정이다, 아니면 종교적인 영역으로 교회다, 아니면 학교다, 직장이다, 사회다.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말을 듣기 평가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영역에서 생길 수가 있겠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를 한 것을 우리 간사님들이 교정을 해드릴 거예요. 요거는 이런 영역입니다 하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거기에 펜으로 여러분의 이 사례에 한번 써보시면 우리 간사님들이 이게 찾아다니시면서 거기에 맞는지를 확인해 드릴 겁니다.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이제 좋은 대화를, 이제 이 말을 이게 이걸 좀 더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으려면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이 정도 말은 괜찮지요. 이래버리면은 좋게 할 어떤 의미도 없어지는 거죠. 근데 좋게 하려고 하면 이 말이 어떤 영역에서 생기는지를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50분이고 한 5분만 드릴 테니까 이게 어떤 영역인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적은 걸 보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수준이 잘 이해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좋은 대화를 계속할 수 있도록 또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적어보세요. 간사님들은 여기 통로를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뒤에 다니시면서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으면 표시를 해주세요. 맞으면. 틀린 거는 이렇게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냥 멍하니 듣고 계시면은 다음 단계 이게 따라하기 어려우니까 한번 열심히 따라보세요. 이 보기는 6가지예요. 개인적인 거냐, 가정적인 거냐. 훈련 프로그램 사례를 가지고 계시지 않군요. 지금 첫 번째 장만 복사를 해서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첫 번째 장. 한 장만, 대화만 우리가 이 시간에 알고 있어도 좋을 것 같거든요. 두 번째 장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장만 복사해서 없으신 분 나눠주시면 그러면은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게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지, 개인인지, 가정인지, 종교인지, 학교인지, 직장인지, 사회인지. 그러면 이게 좋은 대화가 아니거든요. 이게 좋은 대화가 아니고 이게 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대화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게 나쁜 대화구나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5분간만 드리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상담사님들한테 우리 스텝 간사님으로 섬기고 있는 저희 상담사님들이 늘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게 결국은 자녀가 가지고 오고 있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말을 하세요 하는 얘기기도 하고, 또 반대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가 말을 이렇게 해요 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한데, 영역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처음에 대체 누구를 만나고 다니길래 이렇게 늦게 와? 아무 정보도 없어요. 근데 딱 말을 들으면 이건 이런 곳에서 나오는 말이겠구나. 내가 싫으면 싫다고 말로 하지 꼭 그렇게 해야겠어? 늦게 온다든지 싫다라든지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말은 그냥 다른 사람의 말이에요. 우리의 말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말, 세상 사람들의 말. 그러면 복사가 돼서 사례가 이렇게 다 나눠지게 되면 그때 좀 본격적으로 해보고, 그 전까지는 좀 더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려야 되니까, 요거는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 가정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가정. 그러면 딱 이해가 되시죠? 가정. 집에 안 들어오는 남편에게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싫으면 싫다고 해. 꼭 이런 식으로 나한테 해야 되겠어?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유형의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또 감정은 또 분노의 감정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죠. 그러면 그럴수록 서양인들은 오라, 와라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와라. 와라 제스처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와라. 이렇게 와라. 우리는 와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이리 와. 완전 반대예요. 그리고 서양에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가라, 이게 가라예요. 서양에서는 와라가 아니라 오라는 이거예요. 가라는 이거고. 제스처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서양인이 차가 이제 이렇게 맞췄는데 이리 오라고 이제 절로 가라고 뒤로 빠꾸를 하라고 하는 거를 이리 오라고 하는 줄 알고 갔다가 쾅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이게 의미가 반대되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할수록 남편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할수록 내가 이렇게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 하면은 남편 저리 가 하는 거예요. 남편 저리 가. 남편을 오게 해야 되는데 남편을 자꾸 저리 가게 하고 있어요. 화를 내면 화를 내서 생각은 화를 내면 알아서 조용히 일찍 들어오겠지가 아니고, 화를 내면 화를 낼수록 알아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더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원하는 건 오게 하는 건데, 일찍 들어오게 하는 건데, 그럼 그런 말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일찍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말.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교회로 오게 하는 말이 있고 아이들 교회에 못 오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얘들아 오늘 교회 오지 마. 오지 못하게 하는 말이 있고 교회에 오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감정이 들어가느냐 아니야. 감정이 들어오면 얘야 와라. 널 사랑해. 널 보고 싶어.
그러면 감정이 없지만 너 오늘도 안 오니? 그런 식으로 할 거야? 그러면 더 저리 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가정이라는 영역에서. 요게 이제 우리가 한번 봤던 건데, 다시 진도로 돌아와서 조금 진행하고, 그 다음에 사례가 좀 더 되면 요게 어떤 영역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고, 어떤 감정 속이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어떤 욕구가 있는가, 왜 그런 감정이 생기는가, 어떤 욕구가 있기 때문에고, 그거를 놓고 욕구를 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붙들어야 할 걸 붙들면은 그럼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말이 잘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말을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동남아시아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 원숭이 지나가는 길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야자수를 안을 파가지고 그 안에 바나나를 집어넣고 그리고 묶어놓고 그리고 이렇게 딱 놔둔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그 구멍에 손을 집어넣어서 바나나를 붙든대요. 바나나를 콱 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쫓아오잖아요. 놓고 도망가야 되는데 이거를 못 놓는데요. 바나나를 붙들고 있어서. 그래서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를 잡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욕구를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자유롭지가 못해. 욕구를 붙들고 있으면은 사단에게 탁 매이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따라서 이제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돼요. 근데 그거를 딱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딱 잡으면 그러면 이제 말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말에서 좋은 말을 할 어떤 가능성과 그리고 또 많은 활동들이 생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하나 여기서 어떤 욕구가 있고 그걸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례가 좀 준비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고, 다시 아까 우리 왔던 대로 돌아와서 욕구 이후에 원인 이해로 말의 기준을 세우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의 기준,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면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면 그러면 아직도 내가 무슨 성인 군자처럼 생각을 해요. 내 운전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면 운전하기가 어려운 곳을 가지 않을 텐데 내 운전 실력이 어떤지 모르면서 그냥 나는 할 수 있어, 난 고속도로도 탈 수 있어, 오지도 갈 수 있어 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는 분도 자기 운전 실력을 오해하고 그것을 자각하지 못해서 오르막길을 올라가다가 차가 뒤집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트라우마가 생겨서 차를 못 타는 거예요. 그 전에 내 실력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자라고 했으면은 그런 위험한 길을 가지 않았을 텐데. 근데 괜찮겠거니. 난 할 수 있어. 자기 실력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차가 뒤집어 버렸어요. 운전하다가 차가 뒤집어진다는 건 이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느끼기 어려운 엄청난 공포죠. 뒤집힌 차라는 게. 뭐 다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분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져가지고. 그런 것처럼 말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원래 결혼 전에도 혹은 내가 평소에 내가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 이걸 알고 조심조심하게 되면은 그러면 지혜로워질 수 있는데 내 말이 어때서? 난 뭐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럼 그런 사람이 실수하는 거예요. 당연히 실수하는 거죠.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태어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향은 연속적이고 항구적이고 그리고 이거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계와 절망에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있는 거죠.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장님이 혼자 길을 걸어가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앞이 뭐가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라도 옆에 누군가 딱 도와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 제가 방배동에 있는데 방배동에 그 세빈 맹인교회라고 안유한 목사님이 세우신 그 시설 기관이 있어요. 교회도 하고 시설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는데 어떤 경우는 한 분이 여러 분을 다 모시고 가요. 그래도 다 가능해요. 따라가니까. 그런 것처럼 혼자서 가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따라가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문제에 있어도 내가 죄인이야. 내가 실수가 많아. 내가 예전에 그래서 이런 실수했고 저런 실수가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직장 생활에서 실수했고 학교 생활에서 실수했고 또 친구들 사이에 실수했고 그래 내가 그 기억이 있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해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시작, 처음에 언어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담으로 말하게 하시고 하와로 말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인간으로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변화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닭살이 돋아서요. 저는 절대 그런 말 못합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전 죽어도 그렇게 말 못합니다. 난 못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머릿속에 이 문구를 이렇게 말해볼까? 여보 미안해. 그 말을 해볼까? 얘야 보고 싶다. 이 말을 해볼까? 그 말을 여기 딱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의 시작이 하나님인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라, 무조건 사랑한다고 해라. 그러면 어느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나 하나 배웠어. 무조건 잘못한다고 해야지. 뭘 잘못했어요? 이게 따지고 물어요. 그러면 잘못했어. 그러면 그걸 따지고 물어요. 뭘 잘못했어요? 잘 모르겠고 그냥 잘못했어. 그러면 그건 진짜 잘못한 게 아닌 거죠. 잘못했다고 하는 타이밍이 있는 거고 사랑한다고 하는 타이밍이 있는 건데 노상 사랑해 미안해 무슨 만능 열쇠처럼 하려고 하면은 그럼 그게 딱 부러지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얘기 못하게 만들어진다니까요. 그게 의미가 없으면. 그러니까 요때 어떻게 말할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분위기와 상황과 그 다음에 또 환경에 맞게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에 내가 순종하면 돼요.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안별로, 환경별로 그 사례에는 이 대화도 있지만 상황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 몇 번 연습을 해보면 요령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의 결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서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애들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어요. 키우는 개가 장판을 어질러 펴놨어요. 혹은 아내가 어떻게 냉장고를 어떻게 했고 집을 어질렀고 남편이 문제를 일으켰고 애를 다치게 했고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말할까요? 하면은 그 부분을 좋게 만들어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고 방금 전 예배를 드리고 와도 이제 이거 대화법을 들었는데도 집에 가서 오늘 대화법 들었지를 생각을 못하면 그 다음에 다시 원상태로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3번도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1번을 내가 때려버리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사일 쏘고 바주카포 쏘고 소총 쏘고 그냥 다 퍼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되거나 아니면 너무 상처받거나 하나님의 변화의 시작인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삶의 주관자,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예요. 좋은 말 하는 법, 말 잘 듣는 법, 말 잘하는 법, 세상에서는 당신이 주관자가 되세요 라고 하는 거고 성경적인 대화법은 하나님을 주관자로 세우세요 하는 거예요. 교재에 예로도 드렸지만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 분노하는 다윗에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먹힐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보여서 분노에 이 눈이 멀은 다윗에게 눈을 탁 띄우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 얘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후회될 짓을 하지 마세요, 다윗 왕님. 그러니까 다윗이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 복수하고, 그리고 내 성을 내고, 그리고 그것으로 엄청난 일을 다 없애야 되겠다 하려고 했지만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린 거죠. 뭐 대화에서 사소하게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이런 대화는 배우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심각할 때죠. 심각할 때, 심각한 문제. 애가 뭐 성적이 떨어졌다, 문제가 생겼다, 다쳤다, 혹은 뭐가 사건이 일어났다, 이럴 때가 또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사소할 게 이렇게 티격태격할 때, 불꽃이 이렇게 튈 때, 요때 옆에서 불을 붙이느냐, 거기다 가스를 틀어 놓느냐, 아니면 그걸 끄느냐, 이런 거죠. 그러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거기에 불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 사소한 불씨에 불 붙이고 그걸 다 태우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관계들이 나빠지는 거고. 일단 일반적인 거, 그다음에 상담에서 많이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또 어떤 상황이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자각하시는 우리의 말의 문제, 나의 말의 문제, 혹은 내가 느끼는 말의 문제가 어떤지는 또 너무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중요한 것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서 의지해야 중요한 것에서 의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내 개인의 삶에도 아유 뭐 운이 없어, 엉망이야. 종종 축구 경기를 보잖아요. 선수들이 욕하는 게 카메라에 잡혀요. 욕하는 게 딱 보여요. 아, 저 선수가 저렇게 욕을 하는구나. 내 개인적인 거잖아요. 내가 축구 선수예요. 축구 선수고 내가 슛을 내거나 혹은 패스를 하거나 안 됐어요. 그 머리를 쥐두르면서 XXX 말은 안 하는데 중계에 다 잡혀서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 선수들은 다 입을 가리더라고. 입을 가려. 말하면서도 입을 가려. 조심하려고. 그게 우리는 뭐 거침없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하거나, 내 개인적인 것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게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작할 때 기도하고 골 넣으면 기도하는 선수였는데 골 못 넣고 페널티킥 못 넣고 뭐 실수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XX,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말지, 뭐 혹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 말지, 돌아서서 이렇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이 혹은 또 직분자가, 리더가 집에서, 제가 상담했던 것 중에 제일 안타까운 상담 사례는 유명한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이제 가정폭력으로 몇 번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받는 경우였어요. 너무 자녀에게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근데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이 자녀가 너무 억울해서 교회에다가 하소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이자 장로님이신 이분을 치리해 주십시오. 그 자녀가. 안타깝죠. 그래서 장로님과 상담을 하면서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삶에 올리세요.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삶에 올려. 그러면 굳이 뭐 경찰서 갈 일도 없고 마음 아플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뭐 번거롭게 상담할 일도 없고 다 화평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또
또 개인적인, 그리고 또 교회에, 학교에, 직장에, 사회에 이렇게 다 주님이 되시는 게 좋아요. 뭐 골로새서에도 그렇고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고 종이 어떻게 해야 될지, 상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더 상전이심을 골로새서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종들이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까 그걸 따라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데, 종이 상전을 욕하고 상전이 종을 욕하고 또 우리 직원 욕하고 우리 사장님 욕하고 혹은 뭐 경영자 욕하고 그래서 그 욕이 점차 퍼지다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말이 넘쳐서 이제 행동이 되는 거죠. 말은 하나의 예고였을 뿐인데, 마음의 하나의 표현이었을 뿐인데, 그것도 이제 나오면 이제 그게 이제 실제적인 구체적인 행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마음의 변화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오지만 큰아들이 그냥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든지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나한테 이거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고. 동생이 돌아오니까 모든 걸 다 해주시고 나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하나 주신 적이 없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그 큰 아들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신지 아세요? 뭐라고 하셨죠? 핵심적인 말이 뭐였죠? 예? 크게 말씀하세요. 크게 말하는 시간이니까 크게 한번.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해준 핵심적인 말이 뭐였습니까?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했던 불평은 나한테 염소 새끼 하나도 주지 않으시는 아버지였는데,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해줬던 말이 뭐죠? 이게 우거우걸 마이크 가지고 한번 좀 드려야 되나?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용기 있게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로님 한번. 내게 다 네 거다. 그러니까 끝났어요. 마음의 변화가 그런 거예요. 내게 다 네 거다. 네가 아낀 거지. 내가 안 준 거냐? 네가 아낀 거지. 그러니까 큰아들의 마음이 눈 녹듯 싹 살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뜻대로 안 되는 그 모든 행동, 뜻대로 안 되는 모든 행동, 뜻대로 안 되는 자녀, 뭐 성적이 어떻고, 또 뜻대로 안 되는 아내,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있겠고, 뜻대로 안 되는 또 뜻대로 안 되는 그룹, 넌 이미 상급이 풍성하다. 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아, 그러네. 내가 참 귀한 걸 갖고 있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마음을, 그래서 진짜 입꼬리가 싹 올라가니까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그냥 참아, 뭐 희생해라, 헌신해라 이렇게 하기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에 풍성한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것처럼 이해가 되시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직장에서 어려운 일로 자기 월급을 많이 이렇게 잃게 됐어요. 장사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집사님, 장사가 어려워서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걱정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아니, 집사님 왜 걱정이 안 되세요?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어려운데. 사실은 제가 빌딩이 하나 있는데 빌딩 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다른 소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소유가. 내가 얻을 만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다른 걸 얻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의 이런 어떤 잃어버리는 거 혹은 없는 거 이런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주신 게. 월급과 내가 받은 이 유산, 그것으로 그게 이제 그분에게서는 빌딩이었는데 그 빌딩의 그 유산, 그 가치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걸 이제 연결시키느냐 연결시키지 못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연결시키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지금 뜻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신앙이 아주 실제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도 잃어버리는 것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한계를 인정하고 굴복한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소망, 풍성, 능력,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소망을 갖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통해 더 강력한 다스림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바르게 서는 것이죠.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렇게 붙들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좋은 게 되는 거죠. 골프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골프는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자세가. 그래서 이제 골프 레슨을 많이 받는 거죠. 뭐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 골프 자세라는 게 보이지 않는 그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뭐 어깨는 어떻게 하고 발은 어떻게 하고, 저도 골프도 잘 모르지만 하도 방송에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보게 되는데 뭐 지킬 게 많아요. 뭐 손은 어떻게 하고 전 어떻게 하고, 그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시는 분들은 그걸 해요. 다스림을 받아요. 이걸 이렇게 하고 뭐 어깨를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하세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기가 막히게 잘 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다스림을 받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한다고 해보세요. 골프, 간단하죠. 여기 막대기가 있고요. 여기 공이 있고요. 공을 쳐서 좌측인가? 해가지고, 거기에 넣기만 하면 돼요. 간단하죠. 근데 자세가 안 되면 이 공을 날려 보낼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답답해서 자기가 공을 가서 넣고 싶다니까요. 네? 막대기로 안 되고 그냥 손으로 잡고 이렇게 해서 넣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그건 이제 규칙상 어긋나는 거니까 내가 다스림을 받아야 돼. 그러면 공이 쭉쭉 나가고 똑바로 나가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야 되겠다 하는 게 딱 되는 거예요. 말이 그런 거예요. 말이 내가 여기서 생각해보자.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이렇게 해서 자세를 잡아서 이렇게 해서 사랑해,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원하는 대로 마음이 탁 풀리면서 갑자기 막 박수가 쳐지고,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 이게 막 이렇게 환호성이 펼쳐지는 거예요. 홀컵에 공이 땡그랑 들어가는 것처럼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뜻대로 안 되니까 뭐 공 발로 차고 막대기로 하고 또 하고 하면 할수록 이 타수가 늘어난다니까. 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골프냐, 이게 장난이냐, 이렇게 돼버려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이때 이렇게 예배 끝나면 가서 이렇게 말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렇게 말해야지 하면은 거기에 이제 홀인원이 되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삶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비난하고 불평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다스림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니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도
이후에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됐죠. 이걸 다시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정지되어 있는 걸 움직이기 위해서는 더 힘든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또 삶의 모습, 또 삶의 어떤 충성, 헌신, 그리고 또 변화된 모습, 그런 것들이 있으면 뭐 굴러가던 게 계속 굴러가는 건 괜찮지만 정지돼 있고 어떤 면에서는 좀 이제 줄어들어가 있고 약화되어 있지만 그걸 또 다시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면 그러면은 그러한 은혜들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또 더 새로운 열매들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진정한 다스림을 받을 때 마음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 변화된 말을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례가 준비됐으면 우리 시간이 이제 몇 분 안 남았는데 조금만 해보도록 하죠. 사례에서 아까 했던 이 부분 1번 아까 했었죠. 이게 가정에 대한 것이었던 걸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게 뭐에 대한 여기서 그러면은 감정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감정을 생각해 볼 때 어떤 감정이 나타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감정이라고 한다면 6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 느껴집니까? 미움, 분노, 절망,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이제 이게 아주 핵심적인 근원적인 감정이고 나머지 감정들은 이게 이렇게 섞여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미움, 분노, 절망,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그러면 이 6가지 감정 중에서 아까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했던 여기서 어떤 감정이 나타나는가 한번 선택해 보세요. 뭐 이게 잘 이해가 되면 그 다음도 넘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감정은 없는데요. 이러면은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겠고 이 무슨 감정인 것 같으세요? 자, 이제 간사님들이 좀 움직이시면서 무슨 감정으로 썼는지 혹은 또 도움을 좀 원하시면 물어보시든지 그래서 확인되셨으면 간사님들이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감정인가? 시간상 뭐 우리 사례 많이 하긴 어렵겠네요. 여기 하고 요게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만 하면 원리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다 동일해요. 중요한 건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그걸 생각하면 자세가 교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골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고 싶은 대로 치는 게 아니라 쳐야 하는 대로 치는 거죠. 치고 싶은 대로 치려면 골프 100날을 해도 안 늡니다. 통제가 안 돼요. 자, 감정은, 여기서의 감정은 분노예요. 분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분노라는 거? 화가 났어요. 이 정도는 화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정도는 저희 집에서 일상입니다. 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부인이 시댁에 갔더니 서로 그냥 막 신랄하게 비난하고 막 그러는데 아니 왜 싸워요? 그래. 우리는 원래 이래요. 우리는 원래 이게 일상이에요. 우리 감정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감정이 많은 거죠. 감정이 일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뀌는 걸 모르는 거죠. 화가 났죠. 화가 문장 하나를 봐도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한번 보세요.
어떤 경우는 화가 났는지 짜증이 났는지 알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저러지? 뭐야? 왜 그래? 그렇게 하는. 근데 그게 나름의 어떤 표현이거든요. 날 좀 봐주세요. 내 감정을 봐주세요. 내 말을 이해해 주세요. 근데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개 프로그램 많지 않습니까? 개 말은 이해해도 사람 말은 이해를 못하면 안 되죠. 개 말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끙끙거리거나 짖거나 그러면 얘가 뭐 두려워하는구나, 얘가 싫어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사람은 더 말할 필요 없죠. 그래서 그 감정을 잘 이해해 주면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러면 말을 잘 듣고 또 말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다른 것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다 감정적인 말이고, 그리고 또 안 좋은 말이고,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소망, 그런 소망을 바꾸면 말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게 1번을 진행했으니까 1번을 좀 더 가면 여기서 나타나는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는 뭐냐면, 요건 알려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단계상 어디에 해당하냐면, 이 감정을 갖게 되는 이유는 어떤 욕구 때문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잠깐 욕구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유익이 있고 편안이 있고 쾌락이 있고 존경, 인정, 지배 중에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욕구는 인정이에요. 인정.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지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근데 나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배우자로서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욕구라는 거를 이제 이해할 때, 욕구를 채워줄 수는 없고, 욕구를 채워주는 건 이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욕구는 바꿔줘야 돼요. 욕구를 은혜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이 욕구를 채워줘서 그래, 그러면은 싫어 라고 말을 한다든지,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해. 싫어. 그러면 그건 좋은 말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늦게 와? 그럼 일찍 딱 온다고 해서 또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따박따박 일찍 오는 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로 그 마음을 싹 녹일 수가 있는데, 그게 은혜예요. 은혜 속에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무슨 은혜가 좋을까 하면 그 욕구를 극복하기 위한 은혜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계획, 능력, 희생, 용서, 동행, 충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죠. 이 중에서 어떤 하나의 은혜가 이 마음을 싹 녹일 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워크숍은 좀 진행할 시간이 다 돼서 그냥 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이에요. 동행. 내가 당신과 함께 하고 있지. 난 언제나 당신하고 함께 있어. 그러면 마음이 싹 녹는 거예요. 내가 늦게 와도 내 마음엔 항상 당신이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듯이 당신도 나와 함께 있어. 그러면 그 마음을 녹일 수가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멀리 있어도 나는 당신과 함께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듯이.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좋을지. 반대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내가 당신과 함께 있어, 우리 함께 있자, 그런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좋은 이유는 그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받은 은혜예요. 그 은혜를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그 말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또 오후 예배와 CLT 이제 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대화법을 배우시게 되었는데, 요 대화법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기억하셨든지 교재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중요한 핵심은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을 또 인도해 주십니다. 항상 다스림을 받으려고 해보세요. 좋은 기술을 이렇게 습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언어의 기술을 나한테 이렇게 내 요 그릇에 이렇게 가져오려고 하지 마시고 내 삶을 그 은혜 속으로 집어 넣으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무궁무진해요. 그럼 막 생각나요. 이거 좋은 말인데, 이거 좋은 말인데. 평생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부부가 계속 대화하고 대화의 수준이 깊고, 그리고 그렇게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걸 평생 감사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대화로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실 수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한 선순환의 삶 열매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